오늘은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계명 속에는 절절히 녹아 있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찬찬히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이 십계명 안에는 헌법과 같은 가이드라인, 이것이 죄고 이것이 의다, 이것의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반드시 이 십계명을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십계명을 우리의 골수에 새겨야 되고,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반드시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질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못하는 나라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꿈꾸는 나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희와 함께 이런 나라를 이루기를 꿈꾸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꿈꿀까 안 꿀까? 하나님이 꿈꾸죠. 하나님께서는 4000년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했던 그 나라는 그때만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루시길 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첫 번째, 1번 시작.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꿈꾸는 나라인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 표면적인 말씀만 내면 뭐냐면 너희는 나만 섬겨, 이 말씀이 되잖아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마. 그러면 이게 법조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이 그 꿈꾸는 것이 뭔지를 알려면 나 외에는의 키가 들어있어. 나 외에는의 히브리어가 뭐였어요? 알파나이예요. 히브리어가 알파나이. 그러면 이 알파나이는 무슨 뜻일까? 저기 답이 있었구나. 내 얼굴 앞에. 얼굴 앞에 박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꿨던 건 뭐냐면, 너희는 내 얼굴 앞에 내 얼굴만 있기를 원해.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는 범신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우상 숭배가 그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원했던 건 뭐냐면, 너희는 내 얼굴만 바라보고 나는 너희의 얼굴만 바라보길 원해. 세 번째 질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걸 두자로 말해봐. 두자. 가깝다. 어떻게 하면? 가깝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랑. 박수.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사랑의 관계야. 사랑의 관계. 나는 너희만 사랑하길 원해. 그리고 너희도 나만 사랑하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냐면, 시편에 그 키가 있어요. 시편 115편 81절 시작.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오늘 시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자, 그것을 의지하는 자,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우상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그렇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우상과 같이 된다는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망한다. 그건 정답이 아니야. 어떻게 될까? 우상을 섬기는 거와 아주 밀접하게 돼 있어. 음란. 우상은 반드시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음란과 관련이 돼 있어요. 아담이 신전에 그 사제가 누구였죠? 여자예요, 남자? 여자. 그 여자들은 뭐 하는 여자들이었어요? 남자와 같이 성관계를 했던 그런 여자들이에요. 고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자들뿐만 아니라 음란은 동물과 성관계하는 것도 포함이 되죠.
그런 수간, 그리고 동성애, 이런 것들이 이 가나안 땅에 팽배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이런 우상 숭배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동물과 성관계하는 수간이 있었고 동성연애가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음란이 있을까 없을까? 얼만큼? 많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게 만들려고 교육을 성혁명이라고 그러잖아. 성혁명. 혁명은 뭐예요? 혁명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기존에 있던 모든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그러한 것들이 성관계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묘사가 된다. 몰라도 돼. 여러분들은 몰라도 된다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빠져들게 그 사람들이 유도하기 때문에 지금 성젠더, 성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한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는 우상숭배가 팽배한 곳이야. 너희가 그 땅을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시선은 누구를 향하라고? 하나님을 향하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어차피 음란한 세상이고 죄악된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 발을 딛고.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작. 아멘. 자, 질문이에요. 사람은 왜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길까? 두려워서. 박수. 사람은 신이 눈에 보이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불안해해.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은 누가 될까? 사람. 박수. 사람이 새긴 우상을 만들잖아요. 이걸 신으로 만들잖아요. 이걸 신으로 만들었어. 내가 이걸 신이라고 만드는 순간 이 주인이 누구냐면 사실은 사람이에요. 사람. 만든 사람. 만든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거야. 신이라고. 그리고 이걸 만들어 놓고 이제 가서 이 신에게 비는 거야. 사실은 예배가 그 사람들은 비는 거야. 왜 빌까? 이 신에게. 왜? 자신의 이득을 위해. 박수. 맞아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서울대학교 가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이 시간에 나왔다면 이게 예배일까 아닐까?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만들어서 주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신에게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건 그건 뭐라고 그러지? 기복신앙. 맞아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그러지? 거래. 왜 그러냐면 내가 당신에게 절하니까 당신은 나에게 뭔가를 줘야 돼. 이게 거래잖아. 그렇죠? 그리고 흥정하는 거야. 내가 얼만큼 바치면 내 소원 들어줄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왜 많이 그 우상에게 물질을 주냐면 자기께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예배가 아니야. 그리고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야. 우리에 대한 것도 아니야. 사람을 향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예배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것이 예배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소원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지.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고. 내 소원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내 필요를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것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되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고 두 번째 계명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너희의 쓸 것을 아신다 모른다. 너희의 입을 것을 아신다 모른다. 너희의 먹을 것을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의 그 핵심은 뭐냐면 주권이야, 주권. 그리고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꿈꾸는 거야. 그걸 하나님만 주인 되는 나라, 내 백성과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또 영적인 이스라엘 땅에 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주인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예배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예요. 존재 자체. 최장휴. 그러면 최장휴라는 것이 어디가 최장휴일까? 손맛? 머리맛? 전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 잘못 사용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약속하는 거 막.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쓰는 것 중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돼. 내 이익을 위해서 그게 분명히 아닌데 내가 하고 싶어.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짓말이 탄로 났어. 거짓말이. 그런데 이제 부끄러워. 그러면 그걸 바로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너 나 못 믿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건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진장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사실은 해야 돼. 그리고 오 마이 갓 이런 거 있잖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사실은 그게 되게 막 놀라고 막 그런 뭐 황당하고 뭐 그런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 마이 갓 사실은 이거 합당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귀하게 우리가 세워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오 마이 갓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자녀들 오 마이 갓 안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자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가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맞는데 다 맞아. 그런데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해야 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경외가 안 나와요. 무서워하는 거지 그냥. 무서워하는 거는 경외가 아니야. 경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인격을 높여드리는 걸 경외하라고 그래. 그리고 영화롭게 해야 돼. 우리가 영화롭게. 아까 비슷하게 말했는데 영화롭게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전파해야 돼. 아멘. 내 이름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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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롭게 해라. 아멘. 아멘. 널리 전파하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질문. 출애굽기에서 안식일법이 나오죠? 출애굽기에서 이 안식일법, 출애굽기에서 안식하라 할 때 그 안식해야 되는 목적이 뭐와 관련이 있었을까? 창조. 가위바위보. 출애굽기에서 안식일법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6일 동안 창조를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 나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만약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출애굽기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일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 불안하다? 불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망령되게 하는 거라고. 망령되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신명기법을 무시하고 출애굽기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그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 안식일법에서 변경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목적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였어. 신명기에서는 뭐? 구원. 누구야? 오케이. 구원이에요. 구원. 자,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의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원.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회당장들이 뭐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법에 의하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쉬셨지. 왜? 창조를 6일 동안 완벽하게 마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하신다는 것은 창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법에 근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하나님도 안 쉰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뭐냐면 창조와 구원이 완벽하다고 믿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이 완벽하다고 믿는 믿음의 표시가 뭐냐면 여러분들과 같이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야. 아멘. 안식하는 거예요. 그 표시가 뭐냐면 왜 안식하냐?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해서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꿈꾸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고 믿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다고 믿어서 안식일, 이 주일을 내 목숨처럼 지키는 백성. 할렐루야. 아멘.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주일을 목숨처럼 지키길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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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섯 번째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아멘. 아멘.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한다. 이것은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겁게. 부모님이 뭐라 말씀하실 때 무겁게 여겨야 돼. 무겁게. 무겁게. 그래서 무겁게 여긴다는 말에 따라오는 게 뭐지?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겼어.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지. 아멘. 그리고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뭐가 더 포함되냐면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셨어. 늙으셨어. 그랬을 때 그 부모님을 보호하는 거야. 보호. 돌보는 거야. 자, 질문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카바드야. 이 카바드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순종하고 부모님이 연로했을 때 돌보고 그 부모님을 보호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다 한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어. 한 가지가 더. 아멘. 박수.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리더가 누구지? 명준이 형. 5번째로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절대 순종하는 백성이. 부모님이 늙으셔서 이제 연로하셔서 힘이 없을 때 정성껏 돌보고 그리고 공동체 리더에게 절대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야.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여러분들이 왜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유, 애들 다 그렇게 해. 이건 맞아, 틀려? 틀려요. 걔네들 그렇게 하라고 그래. 걔네들은.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 꿈꾸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과 같이 꿈꾸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라 하나만 더 짚고 갈게. 나라의 개념. 나라의 개념이 뭐죠? 여러분들이 배운 나라의 개념? 나라. 국경이 있어.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통치자가 있어야 되지. 그렇죠?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국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국경이 없었어. 그러면 그 로마의 나라에는 국경이 없는데 그 로마의 나라는 어디까지가 로마의 나라였을까? 로마 황제의 그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곳. 할렐루야. 이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이 개념이야. 그러니까 로마는 어디까지가 로마였냐면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고 로마의 황제로부터 통치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까지가 로마야. 자, 그 개념을 도입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꿉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이 시베리아 땅 끝에 여러분들이 가 있어. 우리 중고등부 중에. 그러면 그곳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고 하냐면 영역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역 주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6번째 시작. 아멘. 살인하다의 히브리어가 그 라짜흐예요. 이 라짜흐에는 이게 번역하기 힘든 말이라고 이 정적인 단어라고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네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정과 같은 단어야. 라짜흐라는 단어가. 정은 영어로 번역이 안 되잖아. 정. 번역할 수 있어? 정? 없지.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살인은 육체의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있잖아. 정신적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살인이야. 그리고 고유한 인격 있잖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도 뭐냐면 살인이에요. 살인. 그렇기 때문에 이 라짜흐라는 단어는 제 생명을 해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그건 질문으로 나오니까, 자, 첫 번째, 이 살인에는 자살이 포함될까 안 될까? 포함돼. 세 사람 가위바위보 해봐. 내 생명을 내가 빼앗으면 그게 중대 범죄가 돼. 두 번째 질문이야.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가 왜 중대 범죄일까요? 맞아, 맞는데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박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주권은. 그래서 내가 누구를 죽여도 안 되고 내가 나를 죽여도 안 돼. 이건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중대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셨을까? 마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주하면 돼, 안 돼? 욕하면 돼, 안 돼? 욕 돼? 자, 오늘 분명히 목사님 얘기했어. 욕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질문이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자, 하나, 둘, 셋, 4명 일어서서 가위바위보 해봐.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10단계를 하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계명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내가 원수를 계속 미워하면 그 원수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살인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꿈꾸는 나라 6번째 뭐냐면 생명을 죽이지 않는 거야. 사람의 생명, 타인의 생명, 나의 생명을 죽이지 않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거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나라. 원수라고 해서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6번째 하나님께서 꿈꾸는 나라예요. 7번째 시작. 아멘. 간음은 합법적인 부부. 합법적인 부부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가 뭐지? 결혼식이야. 결혼식.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 분과하면 돼, 안 돼? 안 돼.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 성관계 하면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알았죠? 절대 안 돼. 간음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의 기초 있잖아요. 교회의 기초, 가정의 기초가 뭐냐면 부부야. 남자와 여자 합법적으로 결혼한 이 부부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초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간음이야. 그러면 이 기초가 부부인데 이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게 뭐야? 순결. 순결. 왜 그러냐면 순결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신뢰가 무너진다. 신뢰가 무너지면 이 부부 관계는 반드시 깨지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부의 순결이 중요하고, 그리고 부부는 무조건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일부일처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유. 맞는데 그건 아니야. 맞아. 그런데 어떤 후손? 경건한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은 뭐냐면 숫자만 많은 백성이 아니에요. 경건한 백성을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맞습니다. 박수.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마지막 질문이에요. 율법은
가늠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이 간음은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 이게 교회에서 간음이 있으면 복음의 힘을 잃어버려요. 만약에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 이 속에 간음이 우리가 막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전하면 뭐라고 그럴 그 사람들이? 너나 똑바로 살아, 너나 깨끗하게 살아. 그러니까 이 간음은 공동체를 깨뜨려, 그리고 복음의 힘을 무너뜨린다고. 그래서 사회를 파괴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의 정화제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야.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게 누구냐면 크리스찬들이라고.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정말 더러워지고 그 폼페이 같이 된다. 폼페이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된다. 그래서 율법은 간음한 그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7번째로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뭐냐면, 내 나라는 내 백성이 그렇게 깨끗하고 순결하고 경건해서 거룩한 명문 가정을 이루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꿈꾸는 그 나라예요. 8번째 시작. 아멘. 도둑질은 간하부야. 여러분들 도둑질은 잘 알지. 남의 것을 허락 없이 가져오는 거. 그리고 지적재산권 있잖아. 지적재산권. 여러분들 MP3 내가 좋아하는 음악 다운받아 들으면 안 돼. 돈 내고 사서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것도 포함돼. 그리고 나중에 유산을 받잖아. 그런데 나 혼자 독식해도 이게 도둑질이야. 형제에게 주어야 될 분부. 그리고 이제 내가 사장님이 됐어. 그런데 그 직원에게 월급을 안 줘. 이것도 도둑질이야. 그리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이 빨간 글씨 땡땡땡땡땡땡. 아멘. 11조와 공헌물. 말라기 3장 8절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 하나님께서 7번째로 꿈꾸는 나라는 뭐냐면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도둑질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얻으려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땀 흘려서 일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은 어떻게 원하냐면 땀 흘려서 일하기를 원해. 그리고 자족하기를 원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11조와 공헌물은 뭐냐면 사랑의 표시예요. 사실 하나님은 11조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필요 없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열심히 땀 흘려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11조와 예물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9번째 시작. 거짓 증거는 법적인 용어야. 법적인 용어. 그래서 증언에 따라서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해.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박수. 아합과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원이 탐났어. 그래서 나봇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을 팔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9번째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슨 말을 해야 된다? 그 진실된 말, 바른 말. 내 백성은 항상 바른 말 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그걸 꿈꾸는 거야. 내 백성은 항상 진실한 말만 하기를 원해. 아멘. 바른 말과 진실한 말 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10번째 시작. 아멘. 탐내지 말지니라.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하마드야. 하마드. 출애굽기에서는 아내를 탐내지 말라,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할 때 하마드만 써. 이 하마드가 뭐냐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신명기에 와서는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할 때 하마드,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할 때는 뭐가 쓰냐면 아화가 거기 덧붙여. 간절히 바라는데 그 간절히 바라는 거에 더 간절히 바라는 거야. 간절히 바라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야? 원래는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도 간절히 나를 찾으라고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할 때 어떻게 하라고? 두드리면 찾으면 그 간절히 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번째 계명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10번째 계명에서 무엇을 간절히 바라지 말라고 그럴까요? 무엇을 간절히 바라면 안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 내가 간절히 바랬어. 내가 간절히 바랬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어. 이걸 두 자로 뭐라고 그래? 탐욕이야, 탐심. 탐심, 욕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꿈꾸는 나라가 와라라라라 도미노처럼 무너져요. 누가 그랬지? 탐심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계명이 도미노처럼 무너진 사람이 있어. 다윗. 다윗. 그렇지. 밧세바는 원래 자기 게 아니잖아. 누구 거였지? 우리야 거였단 말이야. 우리야 거. 그런데 그걸 탐내니까 그러고 나니까 간음했지. 7번째 무너졌지. 그러니까 또 우리야를 죽여 살인했지. 그리고 남의 것을 도둑질했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거짓 증거했지. 거짓말로 그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 그렇지? 그래서 탐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이 하나님의 계명이 도미노처럼 무너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겉으로만 선한 게 아니야.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야. 네 자로 말하면 뭐야? 여기도 했어, 바리새인? 가위바위보 해봐, 셋이. 10번째로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예요. 탐내는 마음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주신 거 있잖아.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주신 거. 그것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꿈꾸는 나라 어때? 아름답지? 멋지지? 우리는 십계명을 우리는 법으로만 알았을 때는 딱딱했잖아. 그런데 오늘 십계명을 쭉 지나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십계명 어때? 멋있고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시고 싶은 나라, 꿈꾸는 나라가 뭐냐면 이러한 나라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그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